에베소서의 주제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송이 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될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에서 그는 이 점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에베소 1장을 펴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을 펴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3절의 찬송은 왜 찬송을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우리가 찬송의 얘기가 나오죠. 그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5절부터 말씀을 봐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6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그건 뭐예요? 유산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전에 설명할 때, 네, 헤리턴스. 네. 그래서 이 유산,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14절에는 14절 읽으시죠. 이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찬미해요? 이는 우리의 뭐가 됐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냥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증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찬송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 일을 보증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뭘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4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그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그 능력이 20절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하나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하늘에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먼 우주에서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부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읽읍시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뭘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 말이 얼른 여러분들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게 뭐냐면 모든 길에서 in every way 모든 길에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한 그 모든 능력이 결국은 뭐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네. 그의 몸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이 장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로 나눠져 있으니까 1장하고 2장은 막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1장 내용과 2장 내용은 막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거 원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 1장과 2장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충만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길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이 그의 몸인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공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내셨다. 죽어있던 존재를 살려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4절에 보세요. 4절, 2장 4절. 국률에 풍성하신,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충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의 이유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 1장 앞부분에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끝에까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느냐? 왜 그분의 영광의 찬미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에베소서 전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봐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 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께 속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망한 자같이 산 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주체여야지 돼. 십자가 이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다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들이.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잖아요. 근데 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돼야지 돼. 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 비밀의 경륜 어떤 것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이 곧 뭐냐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를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게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과 은총이 어떤 것을 온 우주가 알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오늘 우리 공부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성경절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오늘 제목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긴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라고 그랬죠? 몸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헌신은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지체. 지체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된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12장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6장에서는 뭐예요? 거듭난 우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장에서는 뭐예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3절 봅시다. 3절 4절. 자, 12장 로마서 12장 3절 4절. 내게 주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몸, 연합된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지체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의 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눈은 눈의 일을 하면 되고 손은 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손이 발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손이 발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연합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몸은 아주 유기적이고 하나잖아, 하나죠. 우리 지체가 다 하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든 이 몸에서부터 이 손톱 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온 몸이 불편합니다. 네. 우리 지체 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그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 모두가 다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나 하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극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지극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를 바꿔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손톱, 아까도 제가 이 손톱을 좀 깎았는데 여기가 좀 깨져 나가가지고 이 손톱이 조금만 이제 깨져서 까칠까칠해도 아주 불편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이 손톱 깎다가 조금만 바툭 깎아보세요. 이 손이 전체가 아픈 것 같고 이게 뭐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이 손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이 손톱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 손톱을 이거 왜 주셨을까?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 매니큐어 바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손톱 하나님 매니큐어 바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손톱이 있어야 손이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손톱이 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뭣도 필요하다? 손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 그럼 교회 안에는 손 같은 사람도 있고 손톱 같은 존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로 보완하고 협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네. 눈은 중요합니까? 눈?
네, 눈은 중요해요. 눈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눈썹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썹은 밀어버리고 문신하잖아요. 응? 응? 근데 여러분, 땀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막 땀이 흐르면 막 흙도 튀고 말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구정물이 만들어져요. 땀하고 흙하고 섞이면 구정물이 되는 거야. 그런 그 구정물이 줄줄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들어가? 바로 눈으로 들어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눈썹이 그걸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옆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눈썹 필요해 안 필요해요? 누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눈이 도움을 받아? 눈썹이 눈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눈이 눈썹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지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교회에 그냥 겨우 교회 왔다가 가시는 그런 할머니, 뭐 그렇게 내게 그렇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할머니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고 내게 꼭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 그 할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시. 그런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탱하고 살아가는 게 그 할머니 집사님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집사님이,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정말 내게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교회는 내 몸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뭐예요?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로 하면은 에베소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 전에는 남남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남남이었다. 서로 아주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2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잖아요. 우리 김학선 선생님 편지 써보셨죠? 네. 편지를 쓸 때 내가 외지에 나가 있는 딸에게 편지를 쓰나든지 편지를 쓰게 되면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안부를 묻잖아요. 응?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 에베소에 첫 번에 보면은 1절과 2절을 인사해, 인사. 이렇게 똑같은 편지 인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려다, 3절부터 바로 찬송하려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야 될 이유들을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 그게 교회다. 교회. 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모래알 갖고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 한 몸의 지체처럼 되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입니다. 18절. 이는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글을 그동안 썼는데 이걸 네가들이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돼서 내가 그 비밀을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밀은 어떻게 돼?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가 펼쳐 보여줘야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펼쳐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펼쳐 보여서 하나님은 그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럼 우리의 사도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이다? 나를 위해서이다. 나를 위해서이다. 그래 여기 이 에베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을 뭘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왜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중요한 한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하게 했어요?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니까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그들을 존재있게 하셨다 하는 얘기.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읽어봐봐요. 16절부터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까 뭐가 충만히 얘기 어디서 나왔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죠. 그럼 그 충만과 이 충만이 다른 충만입니까? 아닌 거예요. 같은 충만해. 근데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4장에서부터 4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거야.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다. 몸이 하나이고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가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셨느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내려오셨죠? 그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모든 걸 완성하셨으니까.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뭐다? 유익하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장에서 16절에서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보다 더 그 앞에 나온 말씀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만은 무슨 충만이 보니까 무슨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우리 서로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에 도움이 돼주고 또 다른 지체가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래서 이 놀라운 모래알 같고 자기밖에 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 우주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비밀로 감춰 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더 발전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5장에 가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연합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5장 보세요. 5장 25절 24절부터 그러나 교회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우리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건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와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잠든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됨으로 다 죽은 존재를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존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부터 어떻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부르짖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들을 깊이 깨달아 이 비밀을 펼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